네, 오늘 3부에 배우신 성도들에게 우리 찬송가의 찬양의 고백처럼요, 주만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꼭 어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21절에서 26절까지 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혹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 본문을 12절부터 읽으시고 상고하는, 그리고 또 묵상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크게 두 사건이 있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 친구들이 주인공이고, 또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며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전체적인 말씀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묵상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혹 돌아올 것 있다면 돌아오시고 결단할 것 있다면 결단하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하여서 은혜 가운데 또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계신 곳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누가 있었느냐? 엎드리고 구하여 이르되, 이 이야기는 누구냐면요, 바로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여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중한 병이 걸렸으면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내게 이런 병고가 있는데, 내게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게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요,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인데, 이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사람도 멀리하는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40일 작정하면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새벽에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의 말씀을 축약하면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앞에 글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안 보인가요?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래는 이 앞에 또 다른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뜻이 아닌,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배치가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썼는데,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그 믿음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뜻이,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복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환희가, 승리의 함성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승리가 영원하려면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응답받는 것이 가장 큰, 또 가장 오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는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신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주의 뜻대로 고쳐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이 병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리고 그것으로 누리며 사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동일하게 평행 본문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이 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특이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무수히 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가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 마가복음에는요, 예수께 와서라는 단어를 써서 그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치고 그것을 해치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구약율법에서는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는 그 나병 환자는요, 살아갈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을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진영 가운데 마을 안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늘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하는,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추방당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과 만나고 싶어도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요, 최소한 사람과의 거리는 4규빗, 약 2m 거리를 둬야 돼요. 최소한. 아무리 가까워도 그 2m 거리를 다가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이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어요.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적어도 100규빗 45m는 뛰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라도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있어요? 바람이 매번 불어요. 산들 바람이든 태풍이든 나뭇가지 흔들리는 바람이든 바람은 불어요. 즉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45m 이상을 떨어져야 하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규례를 어기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 죽여도 율법에 구애받지 않아요.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이런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갔느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바쁜 일이 있어도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있어도, 약속이 있어도 주회전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경배 드리잖아요. 우리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요, 제대로 알면 그렇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며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나의 그 치부를 다 드러내는 일이에요. 때로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비껴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비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들춰내면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그 수치를 참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쳐야 하는 그 자존심이 무너내려지는 그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느냐?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요? 부끄러우면 어때요? 가서 병 나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병 나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면 가기도 전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기도 전에 내 몸이 더 상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예수께 와서 예수께 나와 이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내놓고 신앙 지키는 분 있습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그 부끄러움과 그 참소와 그 자존심이 무너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누가 내 신앙생활하는데 자존심 한번 건드려 봐요. 내 성격 한번 건드려 봐요. 나 삶 한번 건드려 봐요. 저 속에 살아있는 그 자존심이요, 뛰쳐나와야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해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지,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여기만 교회인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앞에 있는 목사하고도 혹시 오늘 여기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없기를 바라는데 혹시 목사한테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무리 나를 몰라줘도, 아무리 내 속을 긁어도,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아무리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우리가 엎드려야 할 곳은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혹 다른 교회 성도가 저를 속을 긁어도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 피투성이를 또 긁어도 걸어가는데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도 뒤에서 욕을 해도 자존심을 건드려도 성격을 건드려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산부 예배 나온 성도들도 누가 나를 건드려도, 누가 나를 흔들어도,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해도, 때로는 내 죄가 들춰져서 부끄러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격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면당했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멸시하는, 손가락질하는, 멀리하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를 만져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바람 안 불면 2m까지 가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지르고 다녀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저 먼 발치에서 보고 싶은 사람도 먼 발치에서 봐야 되는데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겠습니까? 가족에게도 못 가고 마을에도 못 가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는,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그 삶이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겠습니까? 또 그 수치와 그 버림받은 마음은 얼마나 상처로 가득한 삶이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 모르게 눈물 흘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만지심으로 그 소외된 곳,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외로움을 주님이 만지심으로 회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위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만져주심으로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받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나병 환자 같은 외적인 병은 없을지라도 나병 환자 같은 말 못하는 사정은 다 있어요.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에게 들춰줄까 봐 숨기고 싶은 여러 가지 모습이 내게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람은 멀리해요. 사람은 외면해요. 사람은 손가락질해요. 사람은 정죄해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만져주심으로,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만져주심으로 위로해 주셔요. 그 모든 속상함을,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너 수치를 안다. 내가 너 자존심 상한 걸 안다. 내가 속상한 걸 안다. 너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하시면서 주님은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위로해 주지 못해도, 목사는 위로해 주지 못해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만지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라가 벗기고 달아내리니, 누구 이야기냐?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데려가는 마음이 있었던,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육신을 사랑해서, 그를 사랑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데려가는
그 친구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언제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가까이 가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도저히 그 친구를 데리고 그곳을 길을 뚫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했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방법이 없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께 달아내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 안 된다, 다음에 하자, 이 방법이 없다라고 싶을 때, 오늘 그 병든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왔느냐? 간절함으로 나왔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있을 거예요. 우리 배우자들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하는 절박함이 있는 그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친구들의 헌신을 통해서, 친구들의 간구를 통해서, 친구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는 나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삼부 예배 나와서 예배할 그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해도, 누구는 포기했다라고 말해도, 믿음 좋은 나는, 사랑하는 나는, 절박한 나는, 간절한 나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끝까지 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하셔요.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를 살리셔요.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치셔요. 동일하게 우리 부모의 믿음을 보고, 이웃의 믿음을 보고, 우리 성도의 믿음을 보고 죽어간 그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사용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누군가의 수고를 사용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누군가의 끈질긴 사랑을 들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혼자 못 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길이 막혀서 길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라가 벗기고 달아내리는 그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그 사랑이 있는 분이라면, 그 간절함이 있는 분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고치십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런 마음만 있어서 되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사랑한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봐요. 기와집이니까 그래도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 기와집을, 지붕을 뚫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누가 지금 지붕을, 우리 교회 지붕을 뚫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사람 얼굴이 보여요.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할래요? 뭐 내 재산 아니니까 아이고 하늘도 보이고 좋네. 금요기도에 오면 별이 보이겠네. 아니 그러고 웃고 있겠어요? 내 집이라고 하면 생각해봐요.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요. 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야, 넌 누구야? 그러다가 대답도 안 하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증거를 채증할 거예요. 요즘 뭐 핸드폰이 뭐 달까지 찍는다대요? 그걸 확대 해가지고 얼굴을 그냥 찰칵 찍어서요. 왜 찍어요? 에? 물러내라고. 그 고쳐내라고. 안 고치면 어떻게 할까요? 고소하고 고발해야죠.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집이면 어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내 집이 없어서. 그래서 고소고발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지붕을 뜯어도. 근데 내 집 가진 사람은 얼마나 걱정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집을 지붕을 뜯고 흙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내 매달고 있는데 치유받은 것까진 좋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원상복구하라고 아마 그 사진을 뒤밀며 쫓아가서 아마 물려내라고 할 거예요. 친구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었어요. 그것을 고치지 않을 마음을 작정하고 뚫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내 친구가 고침받기 위해서 나의 수고가, 나의 손해가 있을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 영혼이 고쳐짐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물어줘야 하는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걸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간절한 절박한 사랑의 마음만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을 뚫고 가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보수해야 되고, 나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나의 손해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행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제 이 또 아멘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 수고함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질타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한 영혼을 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 생각하여 이르되 누구냐?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장소에 그들은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그들은 그 기적이 행하는 그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이르되,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기에 신성모독을 말하는가 하면서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저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리다. 나는 그거 알고 있다. 어쩐가 보자 하면서 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캐지 못하고 돌만
돌만 캐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늘 은혜스러움만 있던가요? 사랑해서 결혼한 우리 가정 가운데 늘 사랑과 기쁨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지나면, 신혼기가 지나면 권태기가 와요. 권태기가 오면요, 신혼 때 그렇게 예쁜 배우자가 그렇게 믿게 보인대요.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겠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권태기에 어떻게 하면, 또 그 권태기와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왜 안 좋은 모습만 보냐고요. 그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좋은 씨앗을 따야죠. 그리고 그 좋은 씨앗을 내 심령에 심어야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꽃피도록, 향기 나도록, 열매 맺도록, 열매를 거두도록 가꿔야죠. 그런데 꼭 썩을 씨앗만 집어서 꼭 심어요. 누구한테 그냐면 우리 남편한테, 아내한테 꼭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자라게 해서 좋은 것을 꽃피게 하고 좋은 향기가 가득하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